3월 26일 목요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배신을 예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시죠.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한 식사 준비에 관한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미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미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긴박한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 자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해방시키신 날이고 출애굽기 12장이 기록하듯이 그날 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리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스라엘은 그 구원의 밤을 해마다 기억하며 장차 오실 더 큰 해방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기쁨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시는 거죠. 18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나와 함께 먹는 자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핵심되는 표현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의 문화에서 함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와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한 그릇에 손을 넣을 만큼 아주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현을 통해서 시편 41편 9절을 연상하게 하시죠. 시편 41편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이 절망의 자리에서 그리고 가까운 이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것 같은 정황에서 쓴 그 시편이 이제 예수님의 식탁에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배신은 낯선 적에게서 오지 않죠. 3년을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에게서 저 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함께 걸어온 그 제자에게서 같은 그릇에 손을 넣던 사람에게서 이 배신이 이렇게 실현이 됩니다. 이것은 단지 유다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예수님이 가장 깊은 고독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배신 중에 가장 깊은 배신,
가장 친밀한 자로부터의 배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전에 이미 식탁에서 겪고 계셨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미 은 30에 자신을 팔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유다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이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이 자리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제자 그 둘을 보내신 것은 주님의 그 주도적인 행동이죠. 물동이를 진 남자를 미리 아신 것, 또 다락방을 미리 예비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이 식사가 예수님의 주권적인 지식에 의해서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준비되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향하는 이 길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신당하는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그 자리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는 이제 그런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던 걸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스스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필연이다. 이게 아버지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따르는 거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체념하고는 다릅니다.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이 자기의 목숨을 속죄 제물로 내어놓듯이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이 길을 걸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들어가시지만 자살하신 것이 아니죠. 그 죽음의 자리를 기꺼이 감수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순간에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우리 우리 내일 살펴볼 그 말씀이죠. 그 배신,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고 하는 정황 속에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반기고 알아보아야 할 대제사장과 그 유다의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모의한 그 맥락 속에서 주님께서 내가 모두를 위하여 나의 피를 흘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식사, 이 버림받은 자리가 역설적으로 하나님 구원의 자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우리 21절을 이제 한 번 더 보시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걸 이제 우리는 보통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하나가 나오죠. 바로 책임입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유다는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핑계 삼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예수님을 팔기로 선택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선택의 책임은 온전히 유다에게 있습니다. 이 두 진실의 긴장은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하나님의 주권과 어떤 인간의 어떤 책임, 이것을 이렇게 좀 대비되는 어떤 그 개념 혹은 충돌하는 어떤 그 개념으로 이렇게 인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것은 어떤 동등한 무게에서 대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의 그런 모든 선택과 인간의 모든 행위,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더 큰 맥락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21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심판의 선언이기 이전에 주님이 가룟 유다를 보시며 내어놓으시는 연민, 그리고 슬픔의 탄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서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의 길을 결국 받아들이지 못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이죠. 자, 제자들도 크게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19절에 보면 하나씩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니겠죠, 주님? 설마 저는 아니겠죠? 저는 배신자가 아니죠? 약간 이런 식으로 자신이 배신자가 아님을 확인받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우리 정직한 어떤 신앙의 질문 같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배신한다는 건 반드시 돈을 받고 적에게 어떤 넘기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의 길을 따르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그분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리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끄러워할 때,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믿음을 타협할 때, 그것은 또 다른 배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식탁 자리에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에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 우리 각자에게도 향해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는 이런 말. 이 마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 아마 이제 뭐 AD 60년대 중반에서 후반쯤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사실 초대교회 상황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지기 이전의 상황이었고, 또 네로 황제 치하에서 또 초대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을 때였고, 그리고 그 시절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 때문에 뭐 이런저런 모습으로 많이 핍박을 받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적이 될 수 있는 정말 그 인간적으로 너무나 괴롭고 그 극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현실 속에 초대교회가 놓여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공동체 속에 이 마가복음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자리를 아신다. 가장 친밀한 자에게 팔리는 고통, 배신당하는 그 현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결코 도망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가까운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어떤 상처 때문에 마음 아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믿었던 가족에게, 뭐 친구에게 그 실망하게 되고, 나와 가장 가까운 뭐 부모가, 형제가, 뭐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 나를 이렇게 경원시하고 관계가 깨어진 것 같은 그러한 정황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야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죠. 그런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지시하시거나 가르치신 것 정도가 아니라 먼저 그 자리에서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혹시 그런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식탁에 앉는 척하면서 그 사람을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유다의 비극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부정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극은 주님의 길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고 난 뒤에 그 길을 거부하고 자기 방식을 선택한 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유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성찬을 제정하시고 겟세마네를 가시고 포로가 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고초를 겪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시죠. 그러니 그 주님에게 이 버림받음은, 배신당함은 패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목적하셨던 새 언약을 이루시며 완성하시는 구체적인 삶의 여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배신에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언약을, 그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길을 취소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배신과 실망과 내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이 주님의 길이라면 묵묵히 걷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용기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실력을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한 해방을 이루신 주님, 주님 안에서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께서는 6월절 식탁에서 배신을 예고하시면서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가장 가까운 자에게 팔리시면서도 스스로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헌신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배신과 상처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겪는 어둠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는 아니지요 라는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유다를 보게 하시고, 비겁했던 제자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와 대비되게 신실하심 가운데에 온전히 언약을 지키시고 주님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배신 이후에도 새 언약을 선포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